본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읽었는데 미쳤어의 원조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4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데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쳤어요 먼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미쳤어 이렇게 제목을 정해고 왔어요. 어차피 고등부 망한 거 뭐 3개월 동안 해도 뭐 얼마나 더 망하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미쳤어로 잡아갖고 본문을 이거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미쳤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킥킥대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쳐다보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걔 얼굴 쳐다보면서 설교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13명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에다 대고 지난주에 했던 그 모욕감이 막 해소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어요 원전데 왜 미친지 아십니까 하고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애들이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을 갖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아브라카타브라. 그 다음 주는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내 소원을 말해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3개월을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 13명이었던 애들이 90명이 됐어요. 이상한 목사 있다고 다 조폭 같은 데 다 데리고 와갖고. 그래서 3개월 끝난 다음에 목사님 좀 많이 들어서 중등부시라고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뭐 고등부 학생 전도사님 구하셨는지요? 그랬더니 어디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어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7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은 처음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제게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명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건 정의하는 건 그렇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뭔지만 이렇게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슬럼독 밀리오네어라는 이 영화 보신 분 손 드세요. 몇 분 보셨죠? 이건 내일 큐티를 빼드릴 테니까 이 영화를 보세요. 뭐 제가 얘기해드리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보다시피 아카데미상을 9개나 휩쓴 상인데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그러지 유행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나왔던 영화예요. 고등학생들 같이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말 말릭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18이나 19살 된 청년인데 보다시피 퀴즈쇼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맞히면 3만 원, 두 번째는 6만 원, 그 다음에 뭐 10만 원, 1000만 원, 1억, 6억, 3억, 6억 이렇게까지 나가는 문제인데 이 친구는 일자 무직입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고 영화를 봐도 아버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웠는데 유치원도 갈 돈이 없을 정도의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커서 쇼에 나갑니다. 퀴즈쇼에. 근데 여러분 저는 퀴즈쇼는 지식이 있어야 나가는데 유치원도 못 나간 친구가 퀴즈쇼에 나와서 돈 하나도 못 벌죠. 그런데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사귀던 라티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핸드폰 번호도 삐삐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없을 시대에 헤어져갖고 하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살아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성인이 됐는데 라티카 여자 첫사랑을 잊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쇼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죠.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떨어지면 망신살이죠. 그거 알고 떨어질 각오하고 얼굴만 비추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가 되려고 그러는지 첫 번째 문제 맞춥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맞춰요. 세 번째 문제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고 있다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500만 원짜리 맞춥니다. 1000만 원짜리 문제 맞춰요. 5천만 원짜리 맞춥니다. 1억 원짜리 맞춥니다. 3억 원짜리 나왔는데 모르는 문제인데 정직함 때문에 이 아나운서가 B라는 답을 살짝 줘요. 근데 자기 정직성을 놓고 A, 그런데 답이 A였어요. 그래서 3억 원짜리 맞춥니다. 맨 마지막에 100만 루피,
6억 원, 우리나라 돈은 6억 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내려는 순간 벨이 울립니다. 이 쇼가 길어갖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쇼는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과연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 이제 자말 말리기 나오는데 사회자가 이 친구를 소개할 때 굉장히 놀렸거든요. 안티 문파의 저 촌구석에서 온 친구입니다. 막 사람들을 계속 놀렸어요. 그런데 지금 3억 원까지 따놓은 거죠. 문제 이제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가면 정문 나가는데 왼쪽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왼쪽으로 나가는데 왼쪽 뒷문으로 나가자마자 누가 있을까요? 경찰들이 몽둥이를 때리면서 경찰서를 끌고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같이 일자 무식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짜고 문제 유출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밤새 고문하는 거예요. 전기 고문, 뭐 물 고문, 따귀서부터 때리면서 밤새 고문해요. 질문 하나예요. 누가 문제를 유출했어?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고문을 당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알고 있던 문제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쩌다 하나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네가 알 수 있어? 계속 전기 고문합니다. 물 고문합니다. 그러다 이제 대롱대롱 매달아 놨거든요. 근데 높은 경찰이 오더니 밤새 뭐 알아낸 거 있어? 그랬더니 터프가 센 놈입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서. 그게 이제 전기 고문이었어요. 양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이제 전기를 물어놓고 막 올려요. 그러니까 얘가 부들부들 떨다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경찰 둘이 대화를 나눠요. 야, 너 저기 의식까지 잃어버리면 인권 옆에서 알면 난리 나잖아. 빨리 깨워. 근데 밤새 고문했던 사람은 자말 말리게 눈빛을 통해서 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형사님, 저 친구가 진짜 답을 알았던 건 아닐까요? 그때 야, 병신 같은 놈아. 변호사도 의사도 판사도 아무도 교수도 3만 원짜리도 못 가는 이 어려운 쇼 프로그램에 저 슬럼가에 사는 개가 3억 원짜리 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자말 말리게 매달려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피를 쏟으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I knew the answers. 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경찰서에서 어제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국에서 가져와서 거꾸로 돌려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 문제는 이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맞추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Who was the star in the 1973 hit film Zanjeer? ये ले पैसा ले पैसा जमाल जल्दी से बाहर निकल प्रकाश को जाना है अभी पूरी खत्म नहीं हुई ये टाइम पास बंद कर यार बहुत अर्जेंट है यार शेर मार रही है इस पे कोई टाइम लिमिट थोड़ी ना होता है लेंडी मेरी बॉर्डर पे आ गई है भाई जल्दी कर कस्टमर बाहर खड़ा हो तो सब टाइम लिमिट होता है जमाल पैसा दे मेरा चल पैसा दे साला लेंडी हट हट साले तुमने तो मेरे खाने की वाट लगा डाली अमिताभ का हेलीकॉप्टर अमिता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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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च्चन सारी दुनिया जिसकी टांग उसका स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맞췄는지요?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낼게요. 1970년도에 인도에서 데이트를 쳤던 영화 제목이 잔지르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아미타브 바찬.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이 친구는 자말 말릭은 일평생 동안 연예인이라고 한 번 만나보고 그 사람들 사인을 받았어요. 그걸 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알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라마교를 섬기고 있는 승려가 오른쪽 손에 들고 제사를 드리는 물건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 관심이 없죠. 이 친구는 이슬람교도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정도 있었냐면 힌두교도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무섭고 두려움에 떨렸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을 갔는데 거기 5살짜리 라마교 승려가 있었어요. 5살짜리가 페인트 칠하고 다 하고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했던 모습이 눈 감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A, B, C, D의 C 정답이 활과 화살이었어요. 그래서 활과 화살 맞춥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 문제. 100달러짜리 지폐는 누가 그려져 있냐는 거예요. 인물에. 여러분 100달러짜리 누가 그려져 있어요? 다 만져보셨죠? 100달러짜리. 5만 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나요? 신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100달러짜리는 저도 그렇게 만져봤지만 거기 뭐 미국 사람이지 뭐.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난한 친구가 첫눈피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모르는데 100달러짜리 누가 그려져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미국 사람한테 가서 그 안내를 하다가 동네 깡패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자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100달러를 팁으로 줍니다. 그걸 몰래 감춰놓고 가고 있다가 성장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지하보도를 건너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노래를 해요. 이게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앵벌이를 하다가 그 조폭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 가수 시켜준다는 거짓말에 꼬여서 노래 연습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기랑. 그래서 이제 자 1번 나와서 이제 방에 들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래를 잘하니까 옆에 있는 조폭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서 쓰러뜨려요. 그리고 눈을 까서 그 납을 녹인 물을 갖다 눈에 봅니다. 그 장님을 만드는 거예요. 조폭들이 왜 노래를 시켰을까요? 노래 잘하는 장님 노래를 부르면 돈을 더 벌어오라고. 그것도 모르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게 자말 말리기였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걸 알고 있던 형이 자말이랑 도망칩니다. 거기서 목숨 걸고 도망쳐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소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그 목소리가 지하보도에서 장님이 구걸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말이 거기 가다가 가서 인사를 하죠. 안목이야. 목소리만 해도 갑자기 노래 부르던 거지가 목소리를 멈추고 얼굴 만져봅니다. 너 자말이구나. 많이 컸네? 그래 나 자말이야. 그때 너를 두고 나 혼자 도망쳐서 미안해. 아니야 너라도 도망쳤으면 됐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요. 평생 간직했던 전 재산 100달러짜리 그 장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만져봐요. 장님은 돈을 만져보잖아요. 그 냄새를 맡아보고 야 이거 우리나라 돈 아닌데 그랬더니 미국 돈 100달러짜리야.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100달러짜리가 어디 있어? 이거 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머리털이 없는데 쉬우면 난 미국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이게 장님애가 공부를 한 애죠. 아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D 벤자민 프랭클린 맞춥니다. 그래서 쭉 맞춰갖고 6억 원짜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원짜리 문제는 몰라요. 방청객 다 몰라요. 그냥 3억 원은 다 걸고 그냥 A 찍습니다. 난 돈 필요 없다. 근데 정답이 A였어요. 그래서 대박 터지면서 퀴즈 수요상 처음으로 백만장자. 그래서 슬럼가에 사는 개 같은 존재가 백만장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자말 말려고 보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여자친구 라티카는 그 역 광장으로 뛰고 있고 형은 조폭 밑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동생 삶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욕조에 깔고 자살하려고 총 갖고 눕습니다. 쇼 프로그램 보면서 자기는 악하게 살았고 동생은 올바로 살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세계에서 그가 축복받는 거 보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백만장자가 되는 순간 일평생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조폭 두목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옵니다. 그때 자기가 죽기 전에 조폭 두목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근데 옆에 있던 졸개들이 자말 말리게 형 살림을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넌 영화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이 영화에 반전이 있습니다. 1초 정도 형이 죽기 전에 잠깐 나와요.
마지막 대사를 쳐야죠. 근데 뭐라고 대사를 하냐면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막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아니 그 인도 영화인데 왜 하나님이 나오지? 영화 끝나자마자 조사를 해봤죠. 데니엘 보일이라는 영국 감독. 이 사람은 14살까지 신부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주변에서 야 너 신부 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계를 가지고 힌두교의 운명론을 뒤집는 말을 한마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게 있다 생각해요.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영화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 만들었던 영화 속에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죽었나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군요. 예. 답은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얘기해 주는 것 제가 발견한 답은 뭐냐면 인생의 답이 학교에 있어서 무슨 경험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삶 속에 이미 답이 녹아 있어. 이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답은 어디서 내가 나답지 않은 곳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DNA 속에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물며 우리의 답은 딴 사람 삶을 이미테이션 하는 데 있지 않고 내 삶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명은 내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의 결론인데요. 자 이제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삶 속에 녹아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스님이셨어요. 근데 원래서부터 스님이었던 건 아니고요.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되도록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년 불임이면 아기를 못 낳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으시고 딴 가정도 가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필요하셔요. 예전엔 그 대가 너무 중요하다 4대 독자니까 그렇게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서 그냥 소박 맞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야, 네 남편도 절에 가서 천일기도해서 낳았어. 너 한번 해봐. 그래서 어머님은 어차피 남편도 없는 거 여기서 절에 다닐 바에는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해갖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셨어요. 3년 동안 절밥을 공짜로 먹을 수 없으니까 청소를 하루 종일 대웅정 청소서부터 아궁에 불 떼는 거 다 하시고 틈나는 대로 하루에 1000배씩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을 채우고 머리 살짝 기르셔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뭐 중됐다더니 나왔어? 그리고 그날 다녀가셨는데 그날 밤 제가 잉태됐어요. 저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얼마나 많이 불경을 외우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인데 성경 암송보다 불경 암송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정겁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지금도 외워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불경을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그건 누구나 봐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5살 때 가서 300배,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000배 하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3000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0배는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면 끝나요. 점심시간 1시간만 빼고요. 3000배는 새벽 4시부터 해서 밤 9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1000배를 넘어가면 내가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나무 쪼가리 그 천가 갖고 쉬어줘야지만 내가 3000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1000배 넘어가면 내가 절을 하는 건지 땅에 올라오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3000배 끝나고 나면 배가 땡겨서 신발끈을 못 신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심을 갖고 살았던 저였으니까 전혀 교회는 가볼 생각도 안 했고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을 하죠. 우리 아랫집에 사는 동네 사는 형이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야, 네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똑같고 뭐 이런 그 신당동에 제가 무학 그쪽 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요. 그래서 뭐 내가 너 동생 삼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남자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남자가 뭘 하고 사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술과 담배와 그다음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본드를 알려주셨어요. 라면 먹고서 이렇게 짜갖고 그 형은 이제 본드만 하신 게 아니고 LPG 가스도 좀 많이 하셔갖고 이빠야 되고 그거 한참 들이마신다면 갑자기 막 이러시는 거예요. 형 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레이저가 나간다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공부를 왜 해요?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형 같은 논팽이가 대학 가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2년 동안 못 봤거든요. 2년 뒤에 나타나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때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이 앉았던 독서실에 그 자리, 그 형이 입었던 그 옷 입고서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깨달은 게 있죠. 아, 나는 IQ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를까지 했는데도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넣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끝내서 공장이나 다녀야 되겠다고 했는데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서 아나운서 앵커가 여러분 내년에 재수하는 건 불리합니다.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때 저한테 힌트가 생겼어요. 지금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학교를 가지면 예전에는 전기대학 떨어진 사람들은 재수 안 할 사람은 후기대학 갔는데 후기대학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였어요. 저는 전기공학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형이 간 전기공학은 반드시 해야 돼서 성적도 실력도 안 되는 제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서 배짱 지원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계속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미달되게 해주세요. 미달되게 해주세요. 65명 지원 뽑는데 67명 지원하고 마감됐어요. 2명만 떨어지면 되는데 제가 떨어지게 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다시 500배 드리고 그것도 정성이 모자랄까 봐서 제가 갖고 있는 500원을 들고 남가자동에 있는 명지대학 가서 땅에다 묻고요. 거기다 3배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합격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까지 갔는데요. 제가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지대학교를 갔습니다. 전기공학과. 거기서 이제 알게 됐죠. 명지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걸 알게 됐습니다. 총장님이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이 학교 신분 나눠합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 목소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혀놔서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 보여주더니 그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채플을 강제로 드리겠어요. 저는 어차피 드릴 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전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거 쓰면 되죠 뭐. 그리고 채플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요. 어차피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열심히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누군가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형제는 처음 봤습니다. 저랑 같이 이 학교를 복음하도록 뒤집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불교인이라고. 그랬더니 왜 불교인이 이렇게 열심히 듣냐고 해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읽어봤냐고 해서 난 불경을 암송한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이 성경 아는 것보다 불경을 암송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기독학생회로 찾아오면 나랑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분이 기독학생회라는 선교단체의 학생회장이셨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집을 가다가 그 사람이 약속한 게 떠올라서 날 기다리면 어떡하지 하고 갈까 말까 갈등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요 불교인이란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불교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갖고 내가 부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기독학생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잘못 찾아간 게 CCC를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는데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똑 두들겼더니 들어오라고. 그 열었더니 남학생 셋에 여학생 한 명 앉아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데 잘 왔다고 하면서 무조건 그걸 앉혀놓더니 축복성 해주고 나도 손 내밀고 하고 끝난 다음에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꺼낸 게 사형이라는 걸 꺼내서요 4명이 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기독교의 만남이었는데 4명이 하도 우겨쌈을 싸고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냐고 그런 걸 기독교는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냥 앉혀놓고 의견 안 물어보고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태도를 막 얘기하잖아요. 기도문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4대1이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공대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전기공학하는 여학생들 많습니다. 옛날 때 없었어요. 전자공학과도 여학생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 여학생 한 명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아가씨들은 이렇게 손톱이 알록달록하고 눈썹 길고 막 세련되고 막 치마 짧은 거 이렇게 입었는데 그 여학생은요 눈썹이 짧고요 올백을 했는데 얼굴이 하얀데 쌩얼이고 손톱 하나도 없고 펑퍼짐한 바지 한눈에 봐도 수녀예요. 수녀 같은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귈 때는 세련된 아가씨 만나고 싶지만 그래도 여긴 좀 이렇게 수녀 같은 사람 괜찮다고 해갖고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는데 수녀님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 기도가 어떠세요? 하고 3번째 묻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저는 기독교랑 상관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막 해대시는 그분이 저를 모임에 끌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개받은 게 CCC 여름 수련회라는 걸 소개받게 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대생입니다. 10,000명이 모여?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12,000원을 완납하고 기다렸습니다. 수련회. 어머니 이 12,000원만 주세요. 며느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갖고서 수련회를 등록하고 노래를 준비했어요.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었어. 이 두 곡을 준비해 갖고 맨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 날 불러서 여심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첫날서부터 알죠? 1시간 서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고요. 노래 끝난 다음에 김중원 목사님이라면 노인네가 나오시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 뭐 알게 뭐예요? 노인네가 나오죠. 노인네가 딱 나오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전라도 사투리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노인네는 입을 열면 2시간이에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요 굉장히 강압적이다. 두 번째 인상은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에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키는구나. 이게 두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11시에 설교 끝나서 집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줄 알았더니 사회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30분 무릎 꿇고 기도시킴.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더니 또 오늘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새벽 1시까지 나눠요. 그리고 나 그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뭘 외우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태어나서 처음 봐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난 동안 집에 갈 생각밖에 안 했는데 마지막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20명쯤 됐는데 형 저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가방을 열어서 제가 싸간 그 캡틴 교술 2병하고 담배 한 보로 보여주고 보면서 먹을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그래서 그래도 한잔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러더니 한심하다고 여겼는지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가라 못 갈 것 같아.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수련을 못 견디고 간다 그러면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쌌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20명 형제들한테 여러분 승재 형제가 수련회 더 이상 못 참고 오늘 간답니다. 혹시 기도해주고 싶은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명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사람 때려 죽인 사건 나고 이럴 때입니다. 이거 20명 때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손잡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 번째 인상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갈래요? 그럼 가요. 그리고 위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남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이해가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학년이잖아 3학년 나 남어 이러면 되는데 남게 주세요 가요 이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참 되게 이상한 종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건 난공불락이더라.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막 울면서 막 뚝뚝 떨어지고 이 형제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남게 아니 그냥 너 남어 이러면 될 것 같아. 왜 거기다 대고 울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그래서 아유 형 왜 울어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기도응답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모자 내려놓고 하루 더 남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하루 종일 딴짓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그 마지막 날 저녁이었죠. 숙소 들어서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무섭기도 하고 전기가 안 돌아요. 그 김중원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돌멩이 갖고 땅바닥에 긋고 있는데 김중원 목사님 딱 올라오시는데 그렇게 조용하시는 분이 그날은 올라오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죠. 그건 목사가 죄인이지 뭐.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미스 코리아 죄인일 뿐이고 박사도 박사가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를 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우리가 올바로 살고 싶어서 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는 죽기 직전에 어둡다 빛이여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설교였고 3일 동안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마지막 날 설교가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을 어느 날 데리고 오셨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딸이었는데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다리를 못 쓰는 걸 발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국민학교 중퇴십니다. 그 소아마비 이런 것들도 상식이 없으셔서 아기는 본인 낳지도 않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동네 조그만 무허가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맥도 안 잡아보고 애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인삼하고 녹용을 한 첩을 달여서 그걸 약을 팔아먹으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젖을 먹이면서 인삼하고 녹용을 한 첩을 다 먹였어요. 여러분 인삼하고 녹용은 젊은 사람이 먹으면 건강한 보약이지만 어린애들 먹으면 독약입니다.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른지를 며칠을 갔어요. 눈이 뒤집혀져 안 들어온 지를 3일을 갔는데 어머니가 볼 때 얘가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마에다 수건만 얹혀놓고 3일 밤을 새셨으니까 살리려고 그냥 이마에 수건 얹고 잠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체를 치워야지 이렇게 봤는데 열이 내리고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밤새 열이 올라서 40도 넘게 고열을 3일 동안 알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제가 태어나서 또 저희 누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6살 많은 누님이었으니까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아였습니다. 평생 손으로 땅을 기어 다니시고 먹는 게 다 위로 가니까 가슴이 이만하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크시고 하체는 제 팔뚝보다 가늘었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까 밥을 먹여주면 3일에 한 번씩 오줌을 싸는데 양이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앉아만 있으니까 소대변이 이렇게 잘 안 나가니까요. 문제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계실 때 누나가 그 소대변을 보면은 치워주시는데 어머니들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올 때까지 방에 안 들어가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 제가 철이 들었어요.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시고 오셔서 똥오줌 치는 걸 보고 나서는 내가 쳐야 되겠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어머니가 하던 걸 흉내를 내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서 고무다라에다 미직지근하게 만들어서 빨래핀을 들고 와서 바지를 벗겨보니까 막 가랭이 사이에 똥이 잔뜩 껴있고 그걸 다 긁어서 요강에 털어서 물로 한 번 닦고 빨래핀을 닦고 한 번 했어요. 이 손의 냄새가 3일을 가요. 그리고 한 번 치우고 나니까 그게 내일이 되더라고요. 그걸 누나 돌아가실 때까지 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손님을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제 친구들은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요. 손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친구 없어요. 벽 보고 우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박할 때 술값하고 노름값 떨어지면 오시죠. 근데 오자마자 어머니 때리시는 건 아니고 핑계를 대세요. 집안이 더러워 뭐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더럽긴 뭘 더러워 이렇게 말대꾸만 하면 말대꾸했다는 핑계로 때리시는데 때리시는 목적은 돈 달라는 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와서 그렇게 때리시는데 어머니가 여자는 점점 힘이 세지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님은 미쩍 마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어머니가 안 맞을 때쯤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때리다 말고 나오시더니 화장실에 있는 부삽을 들고 나더니 부삽으로 어머니를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때 막 쌍욕을 하면서 저 새끼는 아버지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혈기도 왕성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부엌에 있는 수박 딸 때 쓰는 칼이었어요. 그걸 들고 뱃돼지 몇 번 쑤셔서 인생 끝내러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부삽을 잡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실갱하는데 그걸 내던개기 치고 내 팔을 붙잡고 너 이러면 너 인생도 끝나. 그리고 그걸 저를 그렇게 눈물로 말려주셨어요. 얼굴에는 부삽 자국이 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참고 내가 이 칼을 번져두고 밖에 밤새도록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부뚜막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안 계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희 누님이 제가 그나마 그 싸움 하시는 가운데서 숙제했던 그 숙제를 다 찢어서 먹고 계신 거예요. 그날은 저도 제 인생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절제 못하는 거 욱하는 심정으로 그 바보 누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구타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뺨, 왼쪽 뺨 막 발로 쳐 이거를 찝고 이 병신이 태어나서 난 친구 하나 못 데려오고 온갖 욕설을 고등학교 때 다 하고 갔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욕을 시키려고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멍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전 본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바보 누나 때렸던 게 마음의 양심에 걸려있던 거죠. 근데 저희 누님은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어요. 자, 바보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보니까 내가 구타했다는 거 아무한테 얘기 못하죠. 근데 죽은 사람이니까 완전 뭡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저하고 바보 누나만 아는데 바보 누나는 이미 죽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확 찔려오면서 바보 누나를 내가 때렸던 장면이 눈앞에 떠오르는데 앉아서 죽겠는 거예요, 여기가요. 저 목사가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막 여기가 죽겠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을. 그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선교사라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가장 강력한 작용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거예요.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매를 맞은가, 이런 능력을 당하는 건 저는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년 좀 돼가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그날 밤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자기를 방어할 전혀를 할 수 없는 무방비인 그 상태에 저희 누님을 구타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고, 그 바보 누나가 나한테 방어를 못하니까 눈을 쳐다보면서 양심에 호소하고 입을 이렇게 털면서 파르르 떠는 파란색 입술이 눈앞에 막 그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떨려서 죽겠는데, 여러분 가서 제가 부처님한테 가갖고 3,000배 1,000배 무릎으로 108계단도 올라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지는 않는 거 알죠? 근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뭐 죄가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죠? 그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성령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 분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아들여서 그분의 죄를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걸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기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미 제 눈에서는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코가 막 이박씩 나올 때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 근데 그때 제가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친구들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이나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 다음 개독교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본 적도 헌금 10원 한 적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막 일어났는데 마음속에요, 환한 빛 같은 게 오는데 웃는 얼굴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근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근데 저만 체험이죠. 그래서 가슴속에 환하게 웃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 들어서 자고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요, 밤새 비가 왔는데 아스팔트가 까만, 아스팔트에 비가 젖었잖아요. 근데 아스팔트의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스팔트를 못 밟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못 밟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야, 이 검정색인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한 5분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만졌어요. 근데 너무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일어나갖고 나무를 보는데 나무 이파리에 이 비에 젖어서 해가 그때 떠갖고 5시에 떠갖고 반짝거리는데, 그렇게 영롱하고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봤고요. 바람에 불러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무들이 살아서 나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본드 끄는 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본드 한 것보다 더 막.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교용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누나를 그렇게 구타하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을 걸으면서 누나를 똥오줌 싸려고 바지를 벗기면요, 그래도 성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혼자 방치돼서 못 볼 걸 다 보고 온갖 잡추태와 이런 걸 다 보고 자라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있다는데 아버지 얼굴 떠오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는 거룩한 단어는 못 썼지만, 아버지 서울 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짓인지 모르고 월남전 가서 사람을 많이 죽여온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식사 한번 해야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채워놨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인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 읽어서 안 게 아니라 보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걸 꼭 체험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한테 우리를 뭐 써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떠남으로 생명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찌들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생명력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색깔도 너무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명찰 명지대학교랑 보면 창피해서 뒤집었던 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논리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여러분 명지대학교는 졸업할 때 상을 줘요. 저는 평상시에 CCC 활동하다가 이게 양이 안 차서 종교 열심히 있어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예수전도단 가서 사역을 했어요. 주말에는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하면서 아파트 생활하고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을 하도 성경 읽어서 1년 동안에 성경을 10번을 읽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 오세오경 이렇게 읽었으니까 7시간, 8시간씩 읽었으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불경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외우는 거예요. 정구, 업진원,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요. 근데 성경은 무슨 뜻인지 읽어지잖아요. 다 깊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 읽었더니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 성적상을 못 받았는데요. 명지대학교는 졸업생들한테 가장 영예로운 상을 하나 줘요. 명지대학교의 당회장상. 4년 동안에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이 된 사람 주는데 제가 그걸 나가서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학교 들어올 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이런 사람 그렇게 많은데 스님 자녀가 와서 이 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신앙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요 신앙은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훈련 갖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봐요. 생명력이 있어야 변화돼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찬양하는 애들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찬송가 부르고 했다가 1명, 2명 있다가 내가 고등부를 떠나게 될 때 앞에 노란색 옷 입고 맞춰서 자기네들이 돈 내서 노란색 옷을 입고 맞춰서 토요일날 연습하고 1시간 일찍 와서 찬양 앞에서 서는 애들만 22명이었어요. 여러분 걔네들한테 내가 돈 주고 나올 때 피자 줄게 나오라고 아니고 생명력 있으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생명력이지 거기에 훈련이 덧붙이면 좋은 거지 생명력이 없을 때 훈련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받게 됐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제가 뭐 밤새 어디 다니고 저기 신주 청소년 5명인데 와달라면 가고 강릉에 갔더니 5명이 앉아서 저를 불렀더니 고등학생들 5명이 그러더니 5명한테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더니 걔네들끼리 걷어서 뭘 주더라고요. 뭘 주냐면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꾸기꾸기한 거 4장 모아서 2만 원이라 강사를 주는 거예요. 그거 타고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가서 강서를 많이 받은 거보다 그렇게 감격스럽다고. 그 5명이 나를 뭐라고 인터넷에서 봤다고 목사님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지도하는 사람 오면 5명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4개를 걷어주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에너지는 저 사람 어디서 훈련받아서 그런 거야 뭐 그게 아니고 차고 넘치는 예수님 생명력.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좀 생명 얘기했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엔드라는 단어,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인데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은 똑같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요? 저는 30년 전에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려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20년 동안 죄 짓고 산 것과 예수 믿고 나서 지금 30몇 년 동안 죄 짓고 산 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들 그러죠. 그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많죠. 아니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가 많이 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력을 갖고 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풍성한 삶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처럼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혼자 살았던 이런 사람은 갖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애정 결핍 같은 게 있죠. 그 여러분 그 가끔 교회 보면 여기 청년들도 몇십 명 된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형제가 오늘 이 자매 찔러봤다가 아니면 저 자매 찔러봤다가 이런 형제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세요. 저 사람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정 결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도전했던 게 누구냐면 그 수녀. 사귈 때는 그런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찝적댔더니 선배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야 누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IT 클럽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자매 사귀고 싶어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는 거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기도해 봐서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한 달 넘도록 계속 기도만 하고 계셔서 아 그러지 말고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랑 성경 공부하는 제자를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처음에 데이터로 나오더니 승재 형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데이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 봤더니 이 자매가 저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려고 나왔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평준화가 되는데 하향 평준화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막 수업 빼먹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형제가 자매를 쫓아다니지만 자매가 나중에 저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8개월 됐는데 어느 날 자매가 승재 형제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잖아. 미국 유학 가려고. 그 토플 점수가 나와서 미국에 보냈는데 두 대학에서 합격에 왔어. 나 여름방학 끝나면 미국에 갈 것 같은데 혹시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언제 얼마나 공부할 건데 7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7년 뒤에 자매도 연애 형제가 없고 나도 자매가 없으면 그때 또 연애하자. 왜냐면 그렇게 헤어져서 서로 얽매는 거 좋지 않잖아. 그래서 보냈어요. 매일 막 학교 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누나가 부르더라고. 너 헤어졌지? 예. 너무 맥바지 하지 마.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자매 한 명. 그 자매랑 했는데 뭐 또 놀러 다녔는데 이 자매는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8호학번인데요. 80년대 학교에 자가용을 몰고 그랜저를 몰고 내었어요. 얼마나 집이 부자였어요. 그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데이트 맨날 했는데 이 자매는 CC가 너무 가난한 애들 많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또 깨졌죠. 그 4학년 때 한 사람 사귀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CC 간사를 한다니까 나는 그런 사역자 부인은 못해. 그리고 끝났어요. 연애 3번 하고. 그리고 CC 간사가 됐는데 이제 총각이죠.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졸업한 누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형제가. 왜냐면 그렇게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총각으로 있으니 얼마나 또 이게 많은 사역자가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를 넘어지는데 형제는 참 그게 너무 여자 문제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거룩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썼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렇지 않은데 불안해서 좋은 자매를 찾고 있다고. 근데 부모님 안 계시지 CC 간사 월급 10만 원도 안 되지 천방지축이지 참 형제 자매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더니 그렇게 당당한 누나가 이렇게 눈을 아래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저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때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그때 동아리룸 잘못 들어왔을 때 그러는 거야. 그래요? 진작 얘기하시.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동아리룸은 내가 기도학생 찾아갔으면 부인 얼굴이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날 동아리룸을 어디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돌아보면 이야 내가 지금 저 안에 장로님 딸, 권사님 딸 4대째 믿는 집안에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제 아내는 저랑 신앙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이게 넥타이 입고 양복 입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김인호 목사님한테 혹시 넥타이 메고 가야 되나 했더니 어른들이 계시니까 입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청소년이랑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주일날 양복 입고 갔다가 쟤네한테 혼나거든요. 제 아내는 헌금도 새 돈 없으면 물 뿌려서 데려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뭐 강사 줘갖고 하잖아요. 새 돈이면 어이구 주님 돈이네. 그래갖고 하도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안 되겠어 갖고 제가 돈을 꾸겨갖고 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신앙이에요. 제 아내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아주 최고로 천생연분을 만나겠어요. 돌아보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남의 볼 때 로또 대박이 아니라 이런 삶인 거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발령을 받았으니까. 캠퍼스 사역 148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역해서 사역자가 많은데. 그래서 제 다음에 후계자를 누굴 세워놨냐면 후계자를 편에 위치하면 다음 할 사람을 중국 형제를 세워놓고 오게 되는데 중국 친구들은요 저보다 중국말 잘하죠. 전도 잘하죠. 젊죠. 다 좋아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금을 못해요. 여러분 148개 사역을 캠퍼스를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해. 1년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 와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금해 갔는데 그 중국 형제가 자기 돈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모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중국 떠나서 돈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아이디어가 야 중국 땅에 한인교회가 있다. 그렇죠. 중국 땅에 한인교회 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지는 데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일 큰 교회.
거기를 보고서 한 번도 교제 안 해봤지만 전화를 했어요. 뭐 안내 집사님 받으시 비서님 받더라고요. 제가 이만해서 목사님 찾아뵙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더니 그럼 목요일날 2시에 오시랍니다. 12시서부터 기다렸어요. 그날 넥타이를 메고. 그래서 2시 안 됐는데 1시 반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란다고. 그래서 당회실 들어갔는데 당회장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저한테 본드 술 가르쳐주던 그 형이 거기 당회장 목사인 거예요. 둘이 서로 보고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그 신당도 그래 너가 혹시 둘이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가 그렇게 CC에서 잘 나가던 그 선교사니 그 형 혹시 여기 담임 목사예요.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내가 대학 때서 여자친구 잘못 사귀어 예수 믿게 되냐? 형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밤새게 그날 바로 그냥 비상 기도해갖고 설교 그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가 떠난 다음에 아직도 서포터들이 그 사역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세상에 어렸을 때 살면서 그 형이랑 같이 본드 마시면서 형 20년 뒤에는 중국에서 선교사 돼서 만나자 약속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저는 이런 간증은요 밤새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도 살아보니까 내일 다음 달 월급이 얼마가 될지를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이번 달은 들어왔다가 이번 달은 안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30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랑 같이 살고 있고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만나가 맨날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우리 애들이랑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저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풍성한 삶 속에 기본 소명만 하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기본 소명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풍성한 삶 그걸 영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도 소명은 있어요. 그 어떤 소명이냐면 아주 기본 소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경을 1년에 10독씩 했죠.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있어서 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서 끊은 적이 있어요. 그때 10번 동안 읽다가 성경이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건 의문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니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는데 왜 여자가 아기를 왜 못 낳아요? 무리를 걷는 거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물을 왜 못 걷어? 이런 건 전혀 의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우리 어머니도 안 하는 질투를 하세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고 칭찬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다가요 알게 됐어요. 목적이라는 단어를 만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보기에 좋은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면 혼란스럽죠? 거기 사람이 못 살아요. 온 우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주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크고요. 천국이 영원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에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사랑인데요. 사랑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예쁘게 만든 사자, 예쁘게 만든 새, 이거 사랑 갖고 안 됩니다. 자기랑 동질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동질을. 그래서 로봇처럼 만들어내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나를 자원해서 사랑하고 아니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이 물 갖고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록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선물로 주시려고 만들었으면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써먹어 먹으면 알죠.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정도에 만드셔갖고 땅 파기 하시고 나무 심게 하시고 동물들 새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완벽한 우주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너는 안식해라. 아니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안식을 하지. 안식을 해요. 안식 기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눈, 코, 입이 하나님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 이름 붙여요. 벨. 그러면 전화기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 벨이기 때문에 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아담에게 붙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는요 쉬운 일은 아닌데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대신하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영이, 그래서 이하영 하나님께 영광 줬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하영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때는 하영이, 주영이, 주은이, 은혜, 지혜 다 이렇게 지을 때예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흔하게 지었구나. 실패했다. 둘째를 아내가 바로 또 임신을 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진통이 와갖고 새벽 정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일반 여자 같으면요 진통이 오면 남자 부릅니다. 나 힘들다고. 근데 제 아내는요 전도하는 거 방해될까 절대 안 불러요. 어떨 때 제가 9시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전도하나 그럼 나가요. 그러면 공원에 앉아있다 10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완전 바보 온달과 평가공주 같은 캔서인데요. 그날은 새벽 2시에 들었는데 진통을 하고 있는데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좀 더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아내가 진통하는데 자고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자고 있는데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양수가 터졌어. 얼마나 참았는지. 그래서 아내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남자 6명인데 남자 3명은 담배 피우고 있고 3명은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3, 난 크리스찬 3. 제가 하니까 4대 3인 거죠. 이제. 그런데 아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진통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남자들이 창밖을 쳐다봐요. 제 아내가 힘들겠다 담배 피우면서. 근데 저는 제 아내는요 진통 소리가 아주 독특해서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오면 주여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유명해 주여 아줌마라고 주여.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아유 아무거나 불러서 잘 낫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창피해갖고 제 부인 아닌 것처럼 저 구석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여 5번 하더니 간호사 나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민섬이 보호자님이 전대요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나셨어요. 6대 독자 난 거예요. 6대 독자 이름을 고민하다가 독특하게 지어야 되니까 아침에 아빠의 기도시킨 애구나. 아침 기도 이렇게 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자 소원을 원자 조원 호적에 올렸어요. 장인은 올라오셨습니다. 이름 뭐라 했어요?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어? 그러지. 저는 태어나서 제 이조원이라는 이름이 돈으로 보인 거 그날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건 돈이 아니고 아침 기도라는 뜻이었더니 이게 돈이 이조원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애가 100일 지나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랬더니 이름이 뭐야 이조원. 얘는 11조만 해도 1천억 원이네. 목사 눈에는 11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가서 애들이 놀리는데 아빠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대학부 가고 조장을 하는데 명찰은 조원이에요. 영원히 조원이에요. 그 막내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좀 재밌게 하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3명 이름 줘봤는데 아담은 왕, 사자, 코끼리, 기린. 지금보다 생물의 개체수가 4,000배가 많았다는 거 아세요? 4,000종이 더 있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대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는 지혜도 있었지만 이에 오준 생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솜씨에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도요 어떨 때면 어린애 같아서요 아담한테 가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담이 이름 짓는 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죠. 인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얘기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데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여기 청소년 여러분 앉아 계셔도 제가 청소년도 돕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래 진로 지도를 해주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DNA 속에 내가 뭘 잘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공부 못했죠? 알코올 중독자 대학 갈 생각도 못했죠. 전기공학을 했더니 너무 안 맞아요.
저는 검사를 봤더니 문과가 97, 이과가 38이에요. 전기공학 했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만화를 보자고 그랬는데 150원. 그다음에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서 동화극장이라고 있었는데 나라라 로보트 태권보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흑백 텔레비전도 없는 저희 집에서 가서 그 만화를 1시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짜리 1시간짜리 칼라를 보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었다 또 보고 숨어있다 또 보고 3번을 봤어요. 150원 내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10시에 오셨는데 엄마 잠깐만 내가 오늘 본 영화 얘기를 해줄게. 1시간짜리 영화를요 2시간에 걸쳐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저는 어머니가 평생 칭찬을 안 해주세요. 왜? 제가 아버지랑 생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넌 맨날 술이나 처먹다가 뒤질 놈이야 맨날 그러셨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막말을 하신 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어머님이 평생 칭찬을 안 해주시는데 그날은 2시간 동안의 만화 영화 얘기를 들으시더니 칭찬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뜨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공부 갖고 살 사람이 아니라 입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맨날 아나운서 흉내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사 돼서 청소년들이랑 지금 제가 올해가 53살인데 청소년 중학교 애들이랑 얘기가 통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갖고 입 갖고 먹고 살지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DNA에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주님께 영광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직업은 모든 직업이 더 소중하니까 사회에 악을 영향 미치는 직업 말고는 아무나 가지고 생각돼. 근데 목적이 하나 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스티븐 호더는요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 진가. 최고 아름다움, 최고 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의 맨뿌리는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미쳤어란 노래잖아요. 모든 사랑은 끝은 미쳤어예요. 미친 사랑이에요. 그 미친 사랑의 원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끝은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싶고 하고 같이 싶고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진짜 차고 넘치면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반사해서 비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있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상담을 요청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머무르고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 말고 어떤 직업을 갖는 건 그건 소명과 좀 다른 얘기죠.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렸더니 그럼 뭐 예매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아들이 연애를 해요. 연애를 했어요. 지금도 그 여학생을 사귀고 있는데 걔가 대전으로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우유 먹여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서울우유 먹이다가 아예 서울대학 갈 머리가 아니고 그러면 연세우유. 그것도 안 되면 건국우 이렇게 낮춰 먹인대요. 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왔는데 우리 아파트에 이 우유를 먹으시면 사은품을 드려요. 제 안에는 사은품의 껌부가거든요. 그 사은품 때문에 그 우유를 먹었어요. 덴마크 저지방 우유였어요. 다 저지방으로 대학 갔어요. 그 우유를 마시고 대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사귄다는데 얼른 내려갔죠. 제가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성교육을 잘해주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콘돔 사용법부터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여자가 많이 놀래죠. 근데 지금 걔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지금 뭐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그러는 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빠 뭐 아빠는 저랑 친한 건 딴 사람보다 친한 건 사실인데 이제 여자친구 사귀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 묻더라고요. 그 대답 잘해야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나랑 엄마랑 사귀었던 게 그 모델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아봤어. 에이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야 너랑 나랑 문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얘기해 주겠냐. 그래서 기준 하나 얘기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데까지 알아요. 예 좋아요. 아빠 애매해요. 나도 애매하다 생각하다 들어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애매하죠.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인데요. 지금 여러분 진짜 지금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서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대면 됩니다. 누가 떠오르는 이름 대보세요. 청소년들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네, 그렇죠. 여기엔 김자, 연자, 아자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물건을 보고 김연아 떠오르죠. 이게 김연아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해갖고 영광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인식하고 야 이 사랑
끝은 하나님. 이 직업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순간에 그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십자가 걸어놓고 막 손고 잔뜩 떠놓고 탈세하고 사람들 쥐어짜고 다 하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가 너무 클린 연기를 잘했죠. 이건 누구나 봐도 금메달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은메달 받았어요. 그리고 시상식에 항상 최고 높은 데 올라갔던 김연아인데 그날 낮은 데 오른 걸 보고 화가 난데 페이스북에 누가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김연아 이렇게 높여놓은 거야. 너는 우리 마음속에 1등이야. 영원한 1등이야. 1등이랑 2등이랑 차이도 저렇게 나. 여러분 누가 그 포토샵과 그림을 만들 줄 아는데 저게 김연아께 영광 돌리는 거야. 김연아가 깎이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기독교, 개독교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일지 몰라. 어떤 한두 명의 목사가 그렇게 성추행도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무슨 큰 역량이 있어 큰 목사가 됐고 작은 목사가 된 거 상관없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요 러시아가 싫어졌대요. 러시아를 거꾸로 불러 아 싫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막 욕 써놨더니 러시아 사람들 번역기를 돌려서 그게 욕인 줄 알고 한국말로 막 욕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 애가 러시아 사람들 말로 번역기에 안 들어가는 욕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넌 러시아 말 모르죠. 근데 러시아 말이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뭔 지랄이야 이렇게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게 웃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날 이걸 보면서 이 소치 올림픽 때문에 전 국민이 김연아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울 똑똑한 사람 없어 영광 못 받으신 줄 알아요? 그럼 서울대 못 간 사람은 다 찌질이게 해요. 하버드 대학 못 간 사람 영광 못 돌리겠네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절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이 차고 넘치면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명은 간단합니다. 우리 DNA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DNA 속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소중한 게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다 보면 내가 성찰해야 되죠. 우리 DNA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장 잘하는 방법이 성경에 비춰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 때 그래서 크리스찬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이게 축복신앙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뭘 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나답게 살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좀 길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